사실과 해석 2125, 21. 디지털 정보화 시대 속에서의 진실의 가능성. 현재 디지털 기술의 압도적인 발전은 인간 언어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거짓되고 악의적인 자료들로 인한 그 위험한 한계점들이 더욱 날카롭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은 오히려 흐려지고 해석은 파편화된다. 언어는 사실을 단순히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식과 감정이 얽힌 존재의 구조이기에 동일한 데이터도 각기 다른 의미로 판독된다. 결국 언어는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필터이며 해석은 그 필터를 통과한 인간 인식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정보화 문제는 단순한 디지털 언어의 혼란이 아니다. 정보가 진리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지, 혹은 인간 언어가 존재의 기초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형이상학적 질문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정보가 권력이 되던 고대 시대를 지나 지금의 정보는 폰이나 컴에 의해서 방대한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디지털의 폭발적 정보화의 증가는 일상적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엄밀한 사실에 기반한 진실이란 정보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엄밀한 종교적 진리를 향한 의지는 하나의 정보, 그것도 불명확해지는 신화적 이해로 치부될 수도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런 논란 외에도 일반적인 소통은 활발해졌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은 약화됐다. 언어는 본래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는 성기능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은 언어의 위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언어가 불완전하기에 인간은 더 높은 의미의 근원을 탐구하게 되며 언어가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의 기초로 더욱 단단히 드러난다. 성령의 조명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인간 언어가 도달할 수 없는 진리의 차원을 열어주는 은혜이다. 철학적 성찰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고 신앙적 탐구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 두 흐름이 만날 때 언어는 소통의 수단을 넘어 진리를 향한 순례의 통로로 회복될 수 있다. 22. 언어와 감각적 진실의 한계.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한다. 언어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나 논리의 산물이 아니다. 모든 사고와 언어는 신체적 경험을 통로로 의미화되며 우리는 이를 표현하고 타인과 나누면서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언어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미세한 감각조차 정확히 전달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치아와 잇몸 사이의 섬세한 감각, 피부를 스치는 바람, 특정 맛의 미묘한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되며 이를 표현하는 언어 구조도 상이하다. 이러한 긴장은 언어와 사실, 감각과 해석 사이의 한계를 드러낸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험의 불완전성은 타락 이후 인간 존재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소통이 혼동되며 인식과 언어는 왜곡되기 쉽다. 복잡한 디지털 정보와 가상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통이 실제와 다르듯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언어로 해석하지만 의미는 쉽게 흔들린다. 그럼에도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진리와 사실을 분별하도록 인도한다. 신체와 감각을 통한 경험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신적 질서 안에서 의미와 교훈을 담는 통로가 된다. 성령의 조명 아래 인간은 경험을 신중히 해석하며 이를 진리와 지혜를 향한 학습과 소통의 도구로 삼는다. 불완전성을 겸허히 인정함으로써 인간은 실존적 실제적 사실을 인식하고 의미를 깨닫는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삶이다. 결국 인간의 언어와 신체적 경험은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 과정이다.
미세한 감각과 그 해석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며 신앙적 성찰과 철학적 탐구를 결합할 때 언어와 경험의 한계를 넘어 참된 역사적 사실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게 된다. 이 사실의 정수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인식과 부활이라는 초월적 실제 속에서 확인된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사실과 의미를 분별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언어적 성찰을 넘어 영적 순례의 길이기도 하다. 23. 언어적 해석을 통한 평정심과 그 실천을 묻다. 인간의 언어와 인식은 머릿속의 추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흔들리고 언어는 그 흔들림을 해석하고 개념화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정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환경을 언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평정심의 질서를 유지한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사고를 정돈하고 감정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내적 질서를 마련한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언어는 금세 왜곡되고 사실과 해석의 경계도 무너진다. 언어적 혼란은 곧 마음의 혼란이며 소통의 단절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이 긴장을 더욱 가속한다. 정보의 속도, 비교와 경쟁 구조, 감정을 자극하는 미디어는 마음의 안정성을 잠식한다. 그럴수록 언어는 사실을 정직하게 해석하기보다 감정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소통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고립되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평정된 마음 없이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인간 인식의 근본적 한계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문제를 실존적으로 바라본다. 인간은 창조 질서 안에서 언어를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고 조화롭게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나 타락 이후 마음과 언어는 혼돈의 가능성을 품게 되었고 환경 또한 인식과 소통을 흔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왜곡된 마음과 언어를 정화하시며 내적 질서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신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해석은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 진리와 왜곡을 분별하는 영적 행위가 된다. 결국 평정심은 수동적 안정이 아닌 언어를 정돈하고 현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다. 평정된 마음은 언어에 질서를 부여하고 정직한 언어는 삶의 방향을 세운다.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며 그 해석이 곧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평정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과 해석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며 진리를 향한 영적 실천이다. 성령의 빛 아래 마음과 언어가 새로워질 때 그 현실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방향을 갖게 된다. 24. 언어적 혼돈 속에서 진리를 묻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화한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구조를 형성하는 틀이다. 우리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조차 언어의 틀 속에서 해석하며 개인의 경험과 문화, 심리적 편향이 개입한다. 사실은 하나일 수 있으나 해석은 다수이며 이 차이는 인간 인식의 불완전성과 언어의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진리를 묻는 일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논리적 확장이 아니라 먼저 해석의 조건과 한계를 성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대 철학은 언어의 본질을 탐구했고 현대 언어 철학은 기호 체계와 사고 구조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는 인간이 언어 바깥에서 사고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언어는 현실을 드러내는 창이지만 동시에 흐리게 하고 왜곡하는 필터이기도 하다. 디지털 시대의 이 한계는 더욱 심화된다.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된 정보,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 사실보다 자극을 우선하는 언어는 진리보다
관심을 끄는 문장을 만든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리는 희미해지고 소통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고립되는 역설이 나타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언어의 혼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타락 이후 드러난 실존의 문제다. 창조 질서 안에서 언어는 세계를 명명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도구였으나 죄 이후 언어는 오해와 분열, 왜곡을 내포하게 되었다. 바벨탑 사건 이후의 혼돈은 오늘날 가짜 뉴스, 혐오 표현, 과장된 언어로 이어지며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흐린다. 인간은 자신의 언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해석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언어의 불완전성은 절망이 아니라 계시를 향한 가능성으로 남는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 곧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 진리를 회복하는 근원이다. 성령의 조명 아래 언어는 왜곡의 도구가 아니라 분별의 통로가 되며 인간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연다. 진리를 묻는다는 것은 언어 뒤에 숨은 근원을 바라보는 일이며 철학적 성찰과 신앙적 신뢰가 만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가능성이 드러난다. 25. 언어의 해석이 영적인 진리로 이끌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을 구성하며 사고와 소통의 경로를 만든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언어로 표현하지만 모든 표현은 필연적으로 해석을 수반하며 왜곡과 오해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 문제다. 동일한 현실도 개인의 경험, 문화, 심리적 배경, 신앙적 전제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며 이러한 불일치는 인간 이해의 구조적 한계와 언어의 불완전성을 보여준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한계는 타락 이후 인간 존재의 조건과 깊이 연결된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언어를 부여하여 세계를 명명하고 질서를 이해하도록 하셨으나 죄 이후 언어는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기보다 왜곡과 혼돈의 매개가 되었다. 인간은 제한된 이해와 욕망에 따라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무의식적으로 허물며 현대 사회의 정보 홍수나 가짜 뉴스 때론 지나친 자극적 언어들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언어의 한계 속에서 인간 영혼에는 진리를 향한 길이 남아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 언어의 한계를 넘어 진리와 질서를 드러내며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는 근원이 된다. 성령의 조명 아래 언어적 해석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사실과 해석, 진리와 왜곡을 분별하는 영적 실천이 된다. 언어를 통해 세계와 자신을 성찰하고 내적 질서를 세우며 해석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는 과정은 인간 존재를 깊이 성숙시키는 통로가 된다. 결국 언어적 해석은 단순한 인식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을 진리로 이끄는 길이다. 우리는 해석의 불완전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언어와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사실과 해석, 진리와 왜곡 사이에서 균형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이해와 삶의 방향을 찾는다. 언어의 한계는 인간 지성의 제약이지만 동시에 해석을 통한 영적 성찰과 진리 탐구의 시작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사고와 영혼을 깊이 단련시키며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는 참된 지혜와 이해를 경험하게 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